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진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또 이스마엘이 죽습니다. 또 족보들이 쭉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또 후처 그두라를 얻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로 죽으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가장 큰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간 것이죠.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그런 이삭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정확하게 10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는 것을 실제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 하나 간신히 이제 얻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 마음,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이제 죽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장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묻힌 곳은 사라가 먼저 죽어서 묻힌 바로 막벨라 굴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셋 족속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정식으로 구입한 땅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민자예요. 애굽에 잠깐 이사 가기도 하고 가나안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가나안이 고향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 역시처럼 대부분처럼 이민자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 가운데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산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막벨라이고요. 거기에 굴에 사라가 먼저 묻혀 있고 이제 자신도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지역에 묻혔다는 것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굳게 가지지는 않았죠.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바로 순종해서 떠나긴 했지만 그 12장 바로 후반에 보면 기근이라는 환란이 닥쳤을 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사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두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알려주는 좋은 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명의 아내를, 일부 일처가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만 요즘같이 신문처럼 이렇게 조각으로 하나 떨어져 있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어도 이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 명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남자들인지 여자들인지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일부 일처죠. 아브라함은 일부 일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갈도 있고 여기 본문에 그두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두라가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사라가 죽고 이삭이 장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만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 6 아이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삭을 낳은 때가 이미 100살이고 이삭이 결혼한 때가 이삭의 40세니까 계산하기 좋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1살이니까 이삭이 40대 결혼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140살인 거예요. 그러면
140살에서 이제 175세 죽었으니까 그 남은 140살 이후에 35년 살면서 그두라를 또 맞이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고, 이거는 이삭을 낳은 것 이상으로 큰 기적입니다. 이삭을 그 나이에 낳은 것만 해도 기적인데 한 40년 지나가지고 또 자녀를 6명 낳았다고 생각해 볼 수는 없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뭐 영어 그 버전을 봐도 그 완료형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두라를 얻은 것은 아마 어쩌면 뭐 사라 이전부터도 심지어는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쭉 6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좀 근본적으로 잘 따르지 못한 것이죠. 물론 당시 동네가 뭐 지역이 가나안이 뭐 후처도 얻고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명령은 일부일처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제가 딱 5년 이제 7개월 KCBC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받고 섬길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막 섬기고 목양하고 뭐 앞서서 인도자가 되어서 막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막 이렇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물론 그것이 목회자의 기본 사명이긴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이 금방 생각이 됩니다. 막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막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막 그럴 때 성도님들께서 텍스트도 보내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이 새벽기도 관련만 해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바로 녹음을 하고 이제 그 녹음이 6시 45분 방송에 바로 그대로 이제 방송이 되는데요. 가끔 방송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녹음이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된 줄 알았는데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녹음했을 때도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녹음 담당하는 목사님이 제가 말씀 전하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녹음이 안 됐는데 어떡하죠? 아이고 주여. 그래서 뭐 또 예비로 한 번 더 녹음하는 다른 장치도 확인해보고, 근데 진짜 녹음이 안 된 거예요. 부지런히 이제 원고를 보고 제가 제 목양실에 혼자 가서 막 원고를 읽으면서 막 설교를 막 혼자 막 책상 앞에서 막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저를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문 밖에서 오늘 방송 그 좀 녹음이 늦게 갈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통화를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통화를 했는데 이 녹음이 또 45분에 방송 시작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전에 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뭐 10분 전에는 가야 이게 세팅하고 이제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녹음하고 있을 때는 이거 녹음 다 이거 보내봐야 이제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그것도 모르고 방에서 열심히 막 녹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제 그날 설교는 녹음이 안 돼가지고 방송이 안 되고 뭐 그 전날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또 내보내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냥 그날 쓸 기운을 다 쓴 거예요. 에너지를 다 쓰고. 평소에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큐티도 하고 뭐 이제 여기 한국에 전화도 드리고 뭐 이런 이제 시간 루틴이 있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나니까 기운이 빠져. 오늘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낙심하면서 집에를 가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안 좋았어. 방송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렇게 이런 마음도 막 들고 이제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셀폰 알람을 맞추려고 셀폰을 탁 여니까 텍스트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매일 오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이 그냥 확 위로가 되면서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목회자를 목사로 인정하시고 설교자로 인정하시고 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메시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메시지 참 좋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자신감을 얻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처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설교하기 전에 특별히
늘 암송하고 이제 단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날은 그 구절이 다른 그 성도님을 통해서 텍스트로 제게 온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자질도 성장하고 또 마음도 다시 잡게 되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재단에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낳은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 아들로 인해서 이 6 아이들이 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반도, 시내 반도, 가나안 일대에 그냥 쫙 퍼져서 큰 민족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 6 아들 중에 미디안의 이름도 나오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이고 요셉을 사갔던 그래서 애굽에 팔았던 그 상인들도 미디안 사람이고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봐줄 수 있겠지만 또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바알 부올의 음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디안의 5 왕도 함께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믿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또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스마엘도 야곱처럼 12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죠. 역시 아랍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고 아라비아 반도, 시내 반도 근처에 쫙 퍼져서 넓은 지역에 분포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크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든 하갈이라는 후처를 얻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오직 사라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 그두라를 낳은 아들 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7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충분히 나눠줘서 동방으로 또 보내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고 이렇게 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 또 아브라함을 보니까 또 정리하고 있는 제 자신도 보이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은 온 우주에 효력이 다 미칩니다. 다만 그것을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은가 거기에 관건이 걸려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온 7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이 재물을 다 나눠줬지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직 또 영적인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유산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민족을 온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참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하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런 약속도 이제 해주시고 하신 그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세상 다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지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도 차별은 없지만 포인트는 정확하죠. Whoever believe in him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만이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 거죠. 그드라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이렇게 뭐 시간의 순서도 심지어는 잘 안 맞아요. 하지만 뭐 소개 정도 하는 것이지 그드라의 이야기, 이스마엘의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뭐 어떻게 해서 약속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그냥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왜냐하면 이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 자체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년을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꼭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모든 연한을 최선을 다해서 다 선용하고 make a good use, 정말 선용하는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내는, 구원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쉬워하며, 제가 뭐 정리한다는 말씀 드렸지만 아쉬워하고 아껴 쓰고 뭐 그래도 뭐 시간이 자꾸 가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게을렀을 때도 시간은 갔고 열심히 해도 시간은 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막 이렇게 하면서 아내한테, 여보,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최근 바로 지난 토요일에 이제 가게 된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진짜 급해지는 거잖아요. 막 지금 뭐 3일째 4일째 됐는데 아무리 막 아쉬워하고 아껴 쓰고 그래도 하루 24시간이고 막 시간이 지나가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뭐 그것으로 그만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찍부터 아침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고 참 멋지십니다. 제가 린치버그에서 이제 워싱턴 DC까지 한 만 7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워싱턴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주중에는 린치버그에 있고 한 3시간 반, 4시간, 한 번 쉬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이제 주말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이 지역의 66번이라든가 이 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해가 그쪽에서 떠오르고 또 퇴근할 때 보면 해가 또 그쪽에서 져가지고 좀 눈이 부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제가 한 주일은 그때 워싱턴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쭉 이제 린치버그를 향해서 가는데 해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시간대였습니다. 참 운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산이 이제 해를 이렇게 막아서 언저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돼가지고 해 그림자가 산으로 이렇게 지니까 그 산 밑에가 순간적으로 껌껌하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 속도대로 이렇게 왠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속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평소보다 정말 많이 줄여서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산 밑으로 그림자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제 다 어두워지니까 제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안 줄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에 큰 트레일러가 유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도대로 그대로 갔으면 생각하기도 짜릿하죠. 그냥 머리카락이 쭈뼛하게 섰습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찰나지간에 온갖 뭐 감사와 회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운전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정신이 차려지고 시계를 보니까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덕분에 잘 되고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제가 모시고 함께 동역했던 연합순장님, 연합순모님,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식사도 사주시고 또 등 두드려 주시던 권사님도 계시고, 바로 며칠 전에도 제가 가는지도 모르고 식사 사주시던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제가 말씀 전할 때 이쪽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이 목사님들 다 이쪽에 앉아 계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한번 용기를 내서 이렇게 봅니다. 정말 귀하신 동역자님들 덕분에 제가 5년 7개월 동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또 오늘도 과감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면 그래서 자꾸 영혼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잘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 땅을 향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권력, 목회자로서 자꾸 영원한 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 앞길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제 한국에 가면 또 우와 지금 KCPC 성도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런 간증이 계속 나오는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